오늘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중국 당나라 때에 마이 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늦게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한 10대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법 컸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관상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상을 본 거예요. 관상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첫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아, 너는 앞으로 재상이 될 상이다. 너는 재상감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재상이 되라. 그런데 둘째 아들을 이리저리 보니, 둘째 아들아, 너는 거지로 살아갈 것이다. 네 얼굴은 거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관상을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도 분명히 큰 아들은 재상이 될 것이고 너 작은 아들은 미안하지만 너는 거지로 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너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거지로 살 바야 일찌감치 살자. 아버지 용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돈 줬어요. 그 돈 갖고 나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거지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이 집 저 집 가서 밥 얻어 먹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은 큰 부잣집에 한 거예요. 부잣집에 가서 역시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근데 밥을 얻어 먹고 좀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그 부잣집의 머슴들입니다. 머슴들이 막 다 들으니까 주인들이 자기는 진짜 거지밥을 주는데 머슴들한테는 밥도 많이 주고 반찬도 많이 주고 상도 푸짐한 겁니다. 이들이 다 배불리 먹더니 각자 또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나았어. 그래서 주인께 말합니다. 주인님, 저도 혹시 이 집에 머슴으로 일하면 이렇게 밥은 먹여주겠습니까? 잠은 재워주겠습니까? 그렇지. 너 일한다면 내가 밥은 먹여줄 것이고 잠은 재워줄 것이다. 그래요. 그럼 제가 머슴으로 일하겠습니다. 해서 거지 팔자에서 뭘로 변해요? 머슴으로 변합니다. 머슴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지기를 맡긴 거예요. 이야, 곡간지기를 맡기니까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내 딸 줄 테니까 우리 딸을 결혼하라. 아이고, 머슴 주제에 어떻게 제가 주인님 따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야. 너 이 집 내 딸하고 결혼하면 너는 이 집 주인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께 알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모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아들한테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로 살아간다? 너는 거지로 살아가니까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 걱정이 되잖아요. 내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도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난 건데 거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듬직하고 멋진 청년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들아 들어와라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가만히 둘째 아들 보니까 재산감이야. 재산감이야. 야, 너는 정말 앞으로 재상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딸하고 결혼해서 재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큰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놈은 재산감이라 했으니까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니까 진짜 그 아들이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꼴 하고 있어.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 관상보다 심상, 마음의 상이 더 중요하다. 이분의 그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관상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자기 관상을 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관상을 보니까 붓티 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귀티 나는 게 없어요. 한번 옆 사람 좀 보세요. 붓티가 나고 귀티 나는지. 근데 보니까 빈티가 나고, 천한 티가 나고, 흉한 티가 나고, 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뭔가 붓티가 나고, 귀티가 나야 되는데, 천하고, 흉하고, 가난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의 백범 김구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내가 바로잡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분한테 빈티나고 흉티나고 또한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존경하는 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목양교인을 아셔야 되거든요.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만들어서 살자. 한번 얘기합시다.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만들어서 살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못 배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앞길이 좋아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 이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29장 33절 34절을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야곱의 부인 레아가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셋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시므온.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두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근데 두 형제가 이 성경에서 이름이 같이 나온 것은 창세기 34장의 세겜 사건에서 나옵니다. 좋은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겜 사건에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벌입니다. 그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충격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30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람을 죽이고 왔다고 해요. 한 명도 아닙니다. 아주 그 지역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도 죽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집은 망했다. 우리 집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몬과 레위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 얘기하기 어려워요. 다시 묻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볼 때마다 징그러워요. 미워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요. 오늘 49장입니다. 이제 자기 아들 하나하나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데, 그런데 요 시몬과 레위는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울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 누가 아파서 죽는다고 하면 그때는 다 화해를 해요. 용서를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도 여러분 죽기 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 안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축복해 줘야 돼요. 저주해 줘야 돼요? 아니, 그 말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축복해 줘야 되죠. 여러분 아들이 미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야 나가 죽으라고 해야 돼요. 나가서 복 받으라고 해야 돼요. 복 받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 앞길에 정말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하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칼 쓰는 폭력배와 같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 이게 시몬과 레위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폭력배와 같은 놈들이야.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걸 벗어날 수 없어. 너희들은 폭력이나 행하고 살아갈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그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노여믹독안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또 뭐라고 하는가? 저주를 받는데요. 한 번도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너희들은 앞으로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누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형제를 묶어서 얘기해요. 근데 한 형제 따로 말하는 게 묶어서 말하는 너희들은 아주 칼 쓰는 폭력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다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의 자손들, 이들의 앞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과 레위의 그들의 앞길,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40년 살아가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시몬의 자손들과 레위의 자손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의 자손들은요,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레위가 이렇게 폭력의 도구다, 칼 쓰는 자다, 저주를 받는다. 아마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 낳고 손자 낳을 때마다 얘들아, 너희들은 부모 마음을 속썩이면 안 돼.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 칼 쓰면 안 돼. 저주받아. 이제부터 우리 바르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자. 남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며 살자. 이렇게 자녀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자손 중에 누가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한 남자와 레위 족속의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아론이 태어납니다. 미리암 여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들이 애굽 생활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을 모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한다 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인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인도자니까 나를 죽이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감격해서 그러면 내가 이 민족을 살려주겠다. 그 대신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은 네가 처리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앞에 놓고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오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모여 나왔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여기 당하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3,000명 가량을 죽여요. 여러분,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세겜에서 세겜성 남자를 죽였어요. 그때는 시몬과 레위가 자기들의 혈기로, 자기들의 감정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말 따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맺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는가? 2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나오십시오. 우상숭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숭배자를 처단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오늘 헌신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러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부hul에 이르렀을 때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역시 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12절, 13절 잘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범죄자를 처단했을 때 하나님께 말하면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저주를 했지만은 그러나 저주받고 난 이후에 레위는 그의 자손들에게 철저한 신앙의 교육, 영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 지파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일을 레위 자손 전체에게 맡겨 주었다고 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같은 사건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 부hul의 음행 사건의 주동자, 주모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민수기 25장 14절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인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몬,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요 우상숭배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민수기는 광야 39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시작하는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겠습니다. 39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1장 23절, 26장 14절 읽습니다.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보십시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의 자,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59,300명입니다. 엄청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39년의 세월이 지난 2차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 그럼 몇 명이 감소되었어요?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절반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40년 사이에 자기 종족의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전히 범죄 아닐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이 늘어났고 줄어드는 것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 지파만은 완전히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왜? 다 우상 숭배하죠. 범죄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리 죽고 저리 죽은 거예요.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요, 역시 이제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1지파에게는 축복을 말하는데 시몬 지파는요 축복에서 뺍니다. 아예 이름도 없어요. 축복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보니까요, 아주 시몬 지파만 보면 어지러워. 승질이 나. 복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네, 사람이 살다 보면 10명 있으면 아주 깐죽거리고 말 안 듣고 말썽이나 피고 죄만 짓고, 그때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아주 그 사람 빼놓고 싶잖아요. 그 사람 빼고 좀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또 나타나요. 예? 아주 빼고 싶은데 모세는 빼버렸어요. 자, 그 조상 야곱도 시몬은, 레위는 앞길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레위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고 시몬은 여전히 저주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 잘 먹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잘 나가도 마음 잘못 먹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요 자기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시몬, 그들은요 그냥 세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죄를 짓던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세상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하고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게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요, 어찌 보면 시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의 영적인 길을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교회 생활이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영적인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받게, 아니 지도자들에게 복받게, 모세는 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도 레위 지파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 하나님도 복 주기 싫어해요. 모세도 복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 성도들 세미나를 불러놓고, 여러분, 제가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선고됐습니다. 그분이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예, 복 받을 일을 하세요. 그겁니다. 복 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을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의 근 되신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다. 육신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로 가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육신적인 성공을 원하는지, 정말 영적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성공을 원하는지. 여러분 자녀들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 보여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